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수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덕을 만들고 그 덕 주위에 금으로 대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덕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쪄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여러 가지엇이 그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부살렐과 또 일꾼들이 함께 여러 가지 성막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하나하나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살아야지 해서 잘 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준으로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잘했다고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야 저거 남들 상처 주고 남들 아프게 하고 또 저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언약궤도 나오고 등잔대, 또 분향할 제단,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또 상을, 진설병을 올리는 상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었고, 또 특징들은 이런 것들을 나무 목재로 하게 되면서 그 것들은 금으로 싸게 되고, 또 고리들을 만들어서 이동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대로 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서 가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기회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듣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 그게 복된 삶이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살레를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제주도 있고요. 또 그렇죠. 아름답게 잘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대로 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뭐 그 설계도를 봤어도 뭘 했어도 그걸 좀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답겠다, 더 멋있겠다 하면서 내가 감히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빼기도 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더 아름답게 하면서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부살렐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또 이렇게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하게 성경의 모든 기구들, 저도 뭐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렇게 만드는 것들 저도 손재주가 잘 없는데, 어제도 뭐 이렇게 하수구를 뚫는데 뭐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있겠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런 거구나 뒤늦게 아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부살렐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부럽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기 혼자서 하면서 막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다 띄우면서 뭐 프로젝트에 다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제 또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이분은 참 컴퓨터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단련하고 또 설교하면서도 찬양인도 하면서도 여기서 다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다 여기 스크린에 다 나오게 하고 하면서 참 부럽다. 근데 저렇게 그렇게 하려면 배우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거다가 그거 집중하고 딴 거 뭐 할 걸 못하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그분은 또 저에 대해서 부러운 것이 또 물어보진 않지만 있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부러운 것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살레를 보게 되면서 참 부럽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크고 작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것으로 삼아주시면, 작은 것으로 삼아주시면,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 같이 뭐 쓰기에? 주인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고, 크든 작든 뭐가 또 중요해요? 깨끗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쓰는 밥그릇, 밥공기, 또 국그릇, 뭐 이런 것들은 종기그릇은 뭐 그 값어치가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뭐 비싸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1년에 손님 올 때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릇, 귀한 그릇, 비싼 그릇, 이런 건, 그건 1년에 한두 번 써도 비싼 그릇이면 그거 귀하죠? 근데 더 중요한 매일마다 쓰는, 매일매일 쓰는, 매 끼니 쓰는 이런 국그릇, 밥그릇, 종기그릇도 어떻게 돼요? 귀하죠. 다 이거 비싼 것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소하게 쓸 수 있어서 저렴한 것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잘 쓰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거든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주인 쓰기에 합당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막 이렇게 뭐 호화로워도 이거 나는 못 쓰겠는데 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목회할 때도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화려한 걸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떤 분들 또 화려한 걸 좋아해요. 넥타이도 저는 어떻게 화려한 거 반짝반짝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반짝반짝 집에 있는데 안 해요. 저는 어색해요.
그리고 또 뭐 이게 불빛을 통해서 반사되면 또 예배에 또 방해가 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 예전에 선물 받아 남 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좋아하는 권사님들도 뭐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다 다른 것들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부살레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게 되고 너무 순종 잘하게 되고 성령에 이끌림 받으니까 야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 저렇게 성전에 뭘 만드시지 나도 교회 이곳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씀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들도 목회자라는 대단한 기술자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각자의 세우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살렐의 자리가 있고 이거 말씀해 보니까 부살렐이 다 만든 것 같죠. 안에 혼자 만든 게 안에 보면 오홀리압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둘이 다 만든 것이야. 사람들 붙여주셔서 일꾼들 여럿이 함께 만들게 되는 것들이에요. 한산대첩 하면 이수진 장군 혼자 싸웠을까요? 물론 리더가 장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병사들도 여러 많이 있었단 말씀이죠. 근데 드러나는 것은 장군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병사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늘 기도하며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보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존재감이 없지만 직장과 일터에서는 존재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예배드리고 막 가기 바쁘고 가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엔 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 이 말씀이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또 뭐가 문제라고요? 주인 쓰기에 합당하고. 오늘 부살레는 뭘까요?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렇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끌림 인도함 받아야 돼요. 내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 열심으로 하면 하다가 지쳐요. 어떻게 지칠까요? 몸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못할 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못할 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못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감동 주시면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죠. 또 기쁘죠. 그리고 참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왜 이런 것밖에 안 줘요? 저 큰 것 좀 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하나님 주인 쓰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비우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부족하지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작은 건 못해요. 큰 것만 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살렐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능력이 있어요? 부살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나는 부살레가 도저히 못 따라가 아니라 그는 그대로 쓰임받았지만 그 그릇으로 쓰임받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쓰이시게 될 때 아멘 하고 쓰임받는 그러면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부살레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히 일한 분도 저 열심히 일한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격려하고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인간적인 순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주의 영이 부어져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러면 지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크든지 작든지 별거 아닌 것 같고 존재감이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
때로는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있기만 했어도 남들 존재감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왔는데 또 말 한마디 인사만 하고 왔는데 격려만 하고 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도 평안함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도 여러분의 일상도 생명 쉴 때까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 뭐예요? 크든지 작든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